우리는 뭐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순간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래서 욱해서 화를 버럭 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한 적이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급발진이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분노는 굉장히 빠르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을 우리가 잘 다루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통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경험들이 많다는 거죠.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할 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화를 분출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분노를 대하는 또 다른 방식 중 하나는 반대입니다. 억압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화내는 건 죄야, 믿는 사람은 참아야 돼 라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화가 나도 꾹꾹 눌러서 참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화를 너무 억누르고 억압하다 보면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지거나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죠. 우리 한국 문화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질병, 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병. 이게 실제로도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 질환을 이렇게 진단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게 등재된 적이 있을 정도로 이 화병은 한국 문화에서 독특하게 나타난 질병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거나 뭔가 상처받는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화 참아야지. 너 화 그런 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꾹꾹 참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신체적으로 또 내 정신적으로 나를 병들게 한다는 거죠. 화를 억압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은 화를 내가 겉으로 직접 드러내진 않습니다. 뭔가 표출하진 않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불쾌하다, 나 기분 나빴어 라는 거를 은근히 드러내는 거죠. 약속 시간에 일부러 내가 조금 늦는다거나 겉으로는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는데 뭔가 평소랑 다르게 되게 냉랭한 분위기가 있다든지 뭔가 말수가 적어진다든지 그래서 이거를 수동 공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공격은 공격인데 내가 드러내놓고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방식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분노는 우리를 상처 주기도 하고 나 자신을 병들게 만드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노 자체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을 내는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죠. 다만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표현되고 드러나는 과정에서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조심해라, 그걸 주의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내가 화가 났는데 이게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도 해소가 잘 안 되는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떨 때 그렇죠? 자고 일어났는데도 내일이 돼도 모레가 돼도 뭔가 그게 자꾸 생각나고 하는 것은 이 화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잘 다루면 그날 안에 해소가 되는데 잘 다루지 못하면 해가 지고 그 다음 날이 돼도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분노라는 감정을 하루 종일 쌓아만 두지 말고 억압하지만 말고 더 적극적으로 다뤄서 해소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4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감정을 깊이 들여보고 성찰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심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2차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2차 감정이라는 것은 1차 감정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내 안에 1차적인 어떤 감정이 먼저 나타나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감정이 분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그 대학원에서 이제 상담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분노는 원심력의 감정이다 합니다. 밖을 향하는 것이 원심력이죠. 이 분노라는 감정이 말하자면 원심력 감정, 밖으로 향하는 감정인데 그런데 이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은 나타나기 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감정이 원심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사실 가짜고 실제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하는 건
내 안을 향하는 감정, 그 구심력의 감정, 다르게 표현하면 1차 감정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압력솥이 가끔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압력솥 안에 이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수증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면 압력솥 안에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다가 이제 폭발하는 거죠. 이게 분노 감정이라는 건데요. 이 수증기가 말하자면 1차 감정, 구심력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차 감정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을 때 결국 이 1차 감정을 억누르면서 폭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1차 감정인 이 수증기가 왜 생길까요? 압력솥 안에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수증기가 발생하고 압력이 높아져서 터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 물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욕구와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뭔가 욕구와 기대가 있죠. 그런데 그 욕구가 늘 충족되진 않습니다. 좌절될 때가 많죠. 그럴 때 잘 해소가 되지 않을 때 1차 감정인 수증기가 발생하고 이 1차 감정이 잘 다뤄지지 않을 때 압력이 높아져서 분노라는 형태로 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차 감정이 뭐였는지, 이 압력솥 안에 어떤 물이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기대했고 무엇을 바랬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딸이 있죠. 딸이 지금은 많은 걸 하지 못하지만 조금 더 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어 다니기도 하고 뭐 뛰어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위험한 것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칩니다. 이 세아야,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그냥 건너면 위험하니까 잘 보고 신호를 잘 보고 조심히 건너야 돼. 근데 세아가 제 손을 뿌리치고 저기 앞에 뭔가 그 예쁜 게 있어가지고 그냥 앞뒤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팍 튀어나갔다고 합시다. 그렇게 가정하면 제 감정이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상황이 더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제가 더 화가 날 겁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저희 딸이 다치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저의 기대와 욕구가 있죠. 그런데 세아가 제 손을 뿌리치고 위험하게 건너가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 제가 바랬던 것, 이게 뭔가 좌절될 뻔한 경험을 한 겁니다. 위협당한 거죠. 그러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 그 1차 감정을 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 이 1차 감정, 구심력 감정이 감춰지면서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 말을 안 들어서 화난 게 아니라 나는 세아가 다치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안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위협이 되니까 내가 불안했구나. 이 마음을 내가 자각하고 인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김받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시를 당할 때,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때로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화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죠. 수치심, 억울함, 서러움,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고 쌓일 때 결국 화라고 하는 감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로도 화가 어느 정도 좀 가라앉고 조금 다르게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이 1차 감정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두렵고 서럽고 그 외로움, 그 감정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만나길 원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1차 감정들은 되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두렵고 외로운 이 느낌들은 너무나도 피하고 싶은 감정들입니다. 어쩌면 나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정입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죠. 어린 시절부터 경험해보면서 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들이 그 감정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유독 나에게만 힘든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수치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외로움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취약한 감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실 저 그때 화가 났는데 사실은 저 굉장히 외로웠어요. 주님, 저는 이런 상황만 되면 굉장히 불안해요. 두려워요. 하나님, 자꾸 이런 상황들이 저에게 막 닥치니까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 1차 감정들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한 감정들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나의 욕구와 기대 역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주님, 사실 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주님, 저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무시는 당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를 파괴하고 힘들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장 연약한 곳을 만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되는 지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잠시 멈춰서 나의 연약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주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연약하고 어두운 나의 진짜 감정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분노 너머에 있는 그 깊은 상처와 아픔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안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통로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